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배울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마지막 신혼의 종들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혼의 종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한 그 핍박과 또 멸시와 어려움도 신혼의 날에도 그런 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종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역사도 하시고 핍박도 받고 또 변론도 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 계실 때 하신 그 일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이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은 오늘 우리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이방인들은 앞으로 종족이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는 종교인이고 환영하는 자는 이방인이고, 이런 시대를 주님은 당면하고 헤쳐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죠. 이제 그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이제 신혼의 종들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할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종들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쫓아내는데 한쪽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한쪽은 귀신 들렸다. 자, 평가를 예수님에게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후손인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종교계 지도자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핍박을 하고 또 문제의 시비를 걸고 이러는 사건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탄이 별의별 방해를 하고 방해 공작을 꾸미고 핍박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 얽매여서 말을 못하는 자, 벙어리죠. 사탄에 얽매여서 이제 눈이 멀은 자, 시각장애인들, 그 사탄이 방해를 부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또 시각장애를 일으켜서 보지도 못하고, 이걸 주님이 고쳐줍니다.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에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해를 하고 심술을 부려도 마지막 말씀 권세로 이들을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고쳐서 주님 나라 가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논쟁거리가 되지만은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주님 역사를 막지를 못하지요. 앞으로 우리는 이는 소리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귀신의 왕 바랄세불을 힘입었다 소리는 안 해도, 그 소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귀신의 왕 바랄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당시에 그래도, 지금은 이 소리는 안 해도 저 사람은 실성한 사람이다, 정신이 바로 차리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 반드시 세상 끝날에 주님 오는 것만, 저 주님 오는 소리만 자꾸 말하고 있다.
이날까지 주님이 오셨느냐?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안 왔는데도 저 사람은 한쪽에 치우쳤다. 나사가 넘었다. 잘못됐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랄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11장 18절에도 세례 요한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귀신이 들리다 소리 듣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적인 종은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소리, 기쁜 소리, 감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좋지요. 마음이 기쁘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지 못할 소리를 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럴 때에 주님과 같이 변론 권세를 얻어서 학자같이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귀신 들린, 길거리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사탄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진리에서 탈선된 소리라고, 이게 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로운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뻐하는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 시시비비를 건다든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협력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반대로 나가는 것은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이기는 학자의 혀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은 이는 사탄의 앞잡이요 사탄의 가마를 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반격을 가합니다. 이제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민족끼리 반란을 일어나고 아주 민족끼리라도 싸우면 그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쟁하는 나라, 또 분쟁하는 동네, 분쟁하는 가정, 건강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동네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동네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을 쫓아내지만은요, 사탄과 사탄이 쫓아내고 사탄과 사탄이 싸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바랄세불을 힘입고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과 싸움하는 것이다. 절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충돌은,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여러분요,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얘기를 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버립니다. 반대하는 사람요, 진리 편에 써야 될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아니다고, 잘못됐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막 아주 열을 바쳐서 반대하고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편에 다른 때는 그 사람하고 마음도 안 맞아요. 마음도 안 섞어요. 그저 대화도 안 해요. 그런데 진리 문제가 나올 때는요, 그 사람끼리 똘똘 뭉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성격이 안 맞아요. 상대도 안 해요. 그런데 진리 대적할 때는요, 그것끼리 어둠끼리 뭉쳐버립니다. 빛은 빛끼리 연합이 되지만은 어둠은 어둠끼리 잘 합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사탄이 싸울 수가 없고 성령과 성령이 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국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내란이 심해지면요, 그만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케냐 같은 그런 그 못 사는 나라에서요, 폭동이 일어나고요,
내진이 일어나고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싸우고 분쟁을 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내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한다. 동네도 마찬가지다. 동네가 평화롭게 잘 살고 협력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고 패싸움, 동네에서 패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동네가 피폐해져 못 살게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절대 신앙으로 하나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가고 아내는 천주교에 가고, 또 어떤 때는요, 남편은 천주교에 가고 아내는 불교에 가고 자식들은 기독교에 가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기점에 가면요, 대립이 되어버립니다. 절대적으로 기독교인만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요, 예수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성가대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근래 안부를 물었더니요, 천주교에 갔대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를 잘 믿은 거, 성가대 한 거, 저와 같이 성가대 했어요. 그런데 근래 안부를 물었더니요, 그만 천주교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예수 헛믿었다. 신앙생활 잘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벗어나면요, 사탄이 바로 낚아챕니다. 신앙생활 바로 못하게 합니다. 저희 신앙생활 젊을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요, 타선된 자리 많습니다. 지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걸요. 제가 우리 목사님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 항상 설교는 다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엉뚱깽뚱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만 기독교인에서 이탈해가지고요, 불신세계에 빠진 사람도 있고 천주교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에 나오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연명하는 또 형제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은요, 마지막 신원의 날이 일어날 때 완전히 갈라집니다. 빛과 빛으로, 어둠으로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화평을 전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땅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 싸움이 만만찮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독교는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승리는요, 이거는 필연코, 만약에 기독교가 이 상태로 나가다가 끝난다면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는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어나야 되어 있고요. 왜? 말씀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나쁜 소리,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랄새 불을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리를 안 해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잘못됐다, 저 사람이, 저 목사, 저 집사, 저 권사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잘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을 폄하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오늘 예수는요, 그 등록만 해놓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편안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소리를 주님 왜 했겠습니까? 준비하라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질병이 일어나거들랑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머리를 들으라 했다마는 이제는 머리를 정신을 차리고 때를 살피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나태해지고 점점점 말씀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요, 이 육체는요 내 팽개치면 팽개치는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단 말이 뭡니까? 신앙 길로 이 노선으로 바로 가도록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도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도록 해 주실 것이다. 승리가 반드시 종들에게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이게 분쟁하다 이 말은 다투는 건데 나누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게 선단 말은 굳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세워진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쓰겠느냐. 만약에 내가 바락세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이런 바리새 교인들 중에도요 신유의 은사로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 보면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이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치료받은 자, 병 나은 자, 고침을 받은 자들이 증거가 된다.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판결을, 병 나은 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판결을 할 거다. 누가 뭐래도, 누가 방해를 부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치료한 그 병자, 고침을 받은 그 환자는 평가를 바로 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고 아주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래야지만은 병에서 환난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은 자는 너희들을 평가할 것이다. 오히려 재판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한 행동에 대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말하겠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책자의 이 말이 있죠. 마음 심령 천국, 그렇죠? 우리가 마음 천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은 먹고 마시고 하는 곳이 아니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마음 천국과 앞으로 오는 말씀대로 오는 천국은 다릅니다. 지금 이 천국은요, 마음 천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사람의 생각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루어지는 천국은
심령천국이다. 그러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응하면 이미 천국이 왔다면, 이게 인류 세상 끝날에 오는 천국은 아니죠. 이미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이 천국, 심령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은요, 주의 재림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종교싸움을 할 때 우리도 해야 되고, 주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서 우리도 이겨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자, 항상 좋은 소리, 기쁜 소리, 어려운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지만은 아주 못단 입에도 담지 못하는 소리, 악담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핍박하는 소리도 함께 들려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이런 큰 보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짜라고 말하면, 아무리 가짜라고 욕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저 사람이 몰라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것이 금이죠. 이 순금인데도 저거는 순금이 아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제가 이 금을 가지고 만든 사람인데 그 말에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웃어 넘기겠습니까? 화가 안 납니다. 가짜인 것을 진짜라고 말할 때 가짜라 그러면 막 열받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짜를 가지고 가짜라고 흉을 보면 오히려 우리 마음은 화날 이유가 없고 웃음이 나오죠. 아이고 참, 저 사람 모르는 소리다. 알지 못하고 가짜라고 그런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금이 몇 돈이 들었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 신원의 말씀은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해도 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 말씀은 정금보다 귀한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씀이라고 확실히 가져있을 때, 핍박해도 그 소리가 귀 밖으로 들리고, 조롱을 해도 웃음이 나오고, 대적을 해도 대항할 가치가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훈련을 시킨 것은 제자들 시대에 당할 때에, 그들이 주님께 당한 환난을 다 당했거든요. 이기게 해달라고, 가는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보여주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환영도 있겠지만은 보통 핍박도 비방도 인격적인 모독도 들을 수가 있겠구나. 이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요 섭한 마음이 없었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고 대적하니까 주님은 그냥 넘깁니다. 그냥. 그럴 때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은요 더 열받아서, 예수님이 열받아서 아주 몸짝을 붙여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앞에요, 비진리가 공격하면요, 진리를 가진 자는 그렇게 마음이 습하지를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오히려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로 환자가, 병자가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에게 왔다. 자, 실제 이 나라가 왔다고 했지만은 말씀으로 오는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자체가 천국이라 이 말이죠. 앞으로 신혼의 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종들의 입에서 말씀 역사가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면서도 신원의 말씀을 바로 붙들지 못하면요 방해를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예수를 그따위로 믿느냐라고 오히려 인신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히려 모르는 것이 정통이고 아는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신앙대로 나가지 않고 특별히 뾰족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냐라고 오히려 자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요 세상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나가야 되는데 뾰족한 길로 나가니까 이거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면서 주님의 변론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변론을 받은 자에게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29절 보면요 사람이 여기 사람은요 주님이에요. 주님. 여기 강한 자는 뭐야? 마귀예요. 여기 비유가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이 말은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탈취하겠느냐. 요 말은 비유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용맹스러운 자가, 힘센 자가 자기보다 약한 자를 결박하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 비유를 하면서 강하신 주님은 자기보다 약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구출하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가 더 강해야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재산을 빼앗아 가듯이 이 강한 사람은 주님인데 내가 강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에 고통당하는 병자를 구출하는 것이 약하면은 할 수가 없다. 그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비유를 사탄과 주님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을 결박하고 병자를 해방시키는 거 아니냐. 병자를 구출하는 거 아니냐. 눈멀고 벙어리 된 자는 사탄에게 잡혀서 그래야 되는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주님이죠. 사탄을 결박하고 그 병에서 놓아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신운의 날에 얼마든지 일어날 일입니다. 눈먼 자를 눈을 열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해서 천국 가는 역사를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어둠이 방해를 해도 빛과 빛에 속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신혼의 날 역사는 천국 하늘나라를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부활만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부활인데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은 변화고요. 그 더 좋은 변화는 몸의 구속이니까 이걸 기독교의 마지막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전파를 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이때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나온다면 귀가 열린 자고요. 볼 수 있는 자가 나온다면 눈이 열린 자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벙어리 된 자, 영적으로 안진바이 된 자, 영적으로 반신불수된 자, 영적으로 문둥병자, 다 마지막에 하여튼 주님 하신 일은 마지막에 다 종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라 그랬죠. 영혼구원은 이렇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영혼구원은 성경을 몰라도 예수 십자가 피만 가지면 영혼구원이 됩니다. 근데 왜 깨알같이 박아놓은 이 구구절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변화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절 한 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도 주님 같은 변론을 할 수 있고 소경의 눈을 열 수 있고 귓머거리가 귀가 뚫어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이 역사를 신혼의 날에 해야 된다면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선택해 주셨지요. 이 축복의 대열에 들게끔 주님 불러주시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빼앗아 강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면 더 강한 자가 나타나듯이 강한 사탄을 제압하려고 하면 그 더 강한 주님의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이제 30절에는요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이 말은 따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이 말씀 따라가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말씀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문패만 기독교 문패만 걸어놓고 불신세계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이 말이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자, 주님의 말씀하신 길을 가지 않은 자, 나를 반대하는 자다. 요게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요 말이요 아시아 7교회 내가 너에게 책망하노라 하는 그 책망하고 같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 그럼 완전히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자,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 이 말씀과 나와 묶어지지 아니한 자, 이거는 책망받을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요 말씀을 확 따라오지도 않고요 반대도 하지 않고 중간에 떡 있는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독교는요 정치는 중립이 있더라고요. 국가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중립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절대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주님 편에 완전히 서든지 주님 따라 이 말씀을 완전히 내가 붙들고 나가든지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서 있는 것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신앙은 내가 토해버리라. 주님 오실 때는요 절대 중간에 있는 사람 안 좋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 편에 말씀 편에 꼭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끼리 봐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저 반대도 하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요, 참 피곤케 합니다. 힘들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내 길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길을 너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낼라니 낼 수도 없고 그저 세상 길로 갈라니 갈 수도 없고 찜찜하게 중간에 절대 그거는 어려운 일이 오면 반드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확신을 하고 기도해도 시험이 올 때 넘어지기가 쉬운데 중간에 서서 간망만 하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나와 함께, 주님 하시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가기를, 말씀과 함께 가기를, 끝까지 이 말씀 따라 가기로 약속한 줄로 압니다만은 내 친척이나 집안이나 가족들 중에도 간혹 이런 분이 있다면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 안 하는 것도 좋지만은 따라오도록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은다 이 말은요, 신앙을 쌓는 겁니다. 뭐 나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주워 모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신앙을 쌓고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 자, 얼마나 주님이 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중립에 있지 말란 소리거든요. 주님과 함께 모은다 이 말은요, 주님과 함께 추숙하는 알곡을 모으는 일에 함께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수하는 일에 함께 일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일에, 그 택한 백성을 모으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반대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말씀의 역사를, 천국 복음을 가지고 택한 백성을 모으는 일에 내가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내가 도움을 끼쳐야 되겠다 라는 행동에 서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라 그랬죠. 해치는 자이면 흩어버리는 자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는 오늘 말씀과 함께입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어디든지 갈 것이고, 말씀의 역사에 어디든지 내가 헌신할 것이고 봉사할 것이다. 앞으로 수수군의 종들이 많은 알곡들을 모을 때 나는 말씀으로 모으는 일에 이 한 몸 드리겠습니다.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의 주부로서, 내 가정의 자녀로서 오늘 여기에 딱 서 있다면 주님이 그 가정은 순금등대 가정으로 세우실 겁니다. 함께 모으는다. 이 모은다라는 자기가 쌓는다, 데리고 온다 이 말인데, 마지막 주님의 말씀하신 모으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택한 백성들, 알곡을 모으는 일에 내가 가담을 해야지, 내가 여기에 힘을 쏟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해치는 자다. 이거 얼마나 이게 주님이 습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으는 일에, 힘쓰는 일에 임하지 않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요, 여러분 세상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합니까? 아마 수요 예배는 금년에 끝입니다. 내일 금년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됩니다. 한 해 다 갔어요 지금. 내년에 신축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계획 속에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세상은 아닙니다. 왜? 주님 신혼이란 날은요 은혜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환란이 오고 막 내 주위에 불안한 일, 걱정되는 일, 혼나는 일, 놀랄 일, 이거 신혼의 날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느 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이란 단어가요, 낙함이란 단어, 미슈파트란 단어, 이거는 원한을 갚는, 복수하는, 대적을 심판하는 이 단어가 신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혼의 때가 올 때요, 그저 안일하게 평화스럽게 그런 시대는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각성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겨울이 오면, 제가 오늘 되게 춥기 때문에 나가보면서 옷을 오늘 그렇게 두껍게 입었는데 옷이 안 무거워요. 희한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옷을 벗고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입고 나가니까 안 무거워요. 왜? 추위가 이 무게를 가져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요, 신혼의 역사는요, 정신없는 때가 오지만은요, 내가 이 일에 심취하고 이 일에 열심하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더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요, 3살, 4살 먹고, 엄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마스크를 끼고 살았는데, 옛날에 천이 없을 때, 그때는 얘들은 태어나면 아예 마스크를 끼는 세상에 태어난 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무슨 마스크를 끼고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마스크 안 꼈어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애가 이제 자라나면서 다 저기도 마스크 끼고 엄마 아빠도 마스크 끼니까 마스크 끼는 것이 세상인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감기 걸렸을 때나 마스크 끼지 별로 마스크 안 끼거든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끼워 놓으니까 아예 이 세상은 마스크 끼고 사는 세상인 줄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 설교를 들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날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질병이 난무하는 시대에, 옛날에도 계속 그런 시대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무소에서 태어나 자란 놈은요, 세상 밖을 몰라서 형무소가 이 사기 사는 세상인 줄 알아요. 세상이 급변하고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풍파만한 시대가 오는, 이것은 신혼이기 때문에 이미 신혼의 종들은 그런 훈련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내가 몸에 배야 됩니다. 아이고 옛날에 평화롭게 관광지에 다니면서 참 즐겁고 평화롭고 안일한, 이제는 그런 생각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모으는 말씀에 함께 모으고, 불러드리는 역사 함께 불러드리고, 천국 가도록 이끌어가는데 함께 모아 이끌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천국 복음 역사의 방해꾼이다.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소리, 불신자 해당 안 됩니다. 성경 전체 이방인이 해당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에 시간이 이제 마칠 때가 됐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살아가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십자가로 해결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비방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 사심을 얻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신혼의 말씀 반대하고 대적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혼의 역사는 늦은비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반대하고 대적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 안식 세계에 가는 일에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낙원에 있는 자가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뭐 지옥의 음부에 있는 자가 구원받을 자가 나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죄 용서를 받는 자는 낙원에 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 용서를 못 받는 자는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 그를 구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뭘 뽑아버립니까? 안식의 축복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 신혼의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신혼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듯이 절대 성령 회방죄는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 인자는 사람이죠. 주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인간성 나쁘고 막 성질도 고약스럽고, 이거는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일어나는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말하면, 전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나사렛 이단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개구장이었어. 어릴 때 우리 함께 있었어.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욕하고 저런 비방하고 저런 소리 해도 그거는 사심을 얻는다. 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막 피박하고 욕하고 모함을 해도 그거는 용서받는다 이 말이죠. 구두로 말로 성령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심을 못하니라. 자, 그럼 이리 좀 봅시다. 이 세상은 뭡니까? 현재 여기입니다. 오는 세상이 뭡니까? 천연안식입니다. 거기서 사심을 못 받으면 어디까지 건너가야 됩니까? 무궁시대까지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현 세상과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천연안식 시대예요. 여기서 죄사함 못 받고 천연안식 시대 다 죄사함 받으면 천연안식이 가야 되죠. 거기에 천연안식 시대에 딱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을 막아버리면 불가볼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이제 특거를 해야 됩니까? 무궁안식시대입니다. 그럼 제일 문제는 뭐냐? 어디를 못 간다는 소리입니까? 천년 안식시대에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앞으로요, 성령 늦은비 성령 해방죄는, 자, 여기서 사함을 못 가면 죽으면 낙원에 간다, 음부에 간다.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는 자는, 자, 천년 안식시대 바라볼 수 있다 없다? 낙원에 간 자도 못 바라보는데, 이거는 1차 부활은 바라볼 수 있지만은요, 어떻게 천년 안식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는 세상에도 그걸 용서하고 그 안식에 보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이런 말을, 야, 말 조심해. 이 말 많이 하죠? 너 아지도 못하거들랑 뭐 조심해? 말 조심해. 이게 이때 써먹는 말입니다. 네가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 신원의 역사를 아지 못하거든 말 조심해야 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못 받으면 낙원 가는 길도 막아버린다. 그 속에 피가 있으니까 무궁시대는 가겠죠. 이게 엄청난 소리죠.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오는 세상은 재리무 세상이면 천연안식시대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까? 성령 해방죄가 이렇게 엄중합니다. 십자가 피가 있는 저 인간은 구원은 줘야 되겠죠. 그 구원을 준다고 하면 어디다가 턱걸이해야 되느냐면 무궁시대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이유가 뭐냐? 성령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이 몸이, 여러분 이 몸이 없으면 성령이 못 와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무소불능이지만은 육체가 있어야 늦은비 성령이 들어가니까. 육체가 없는데 늦은비 성령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지막 역사는 육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 이 늦은비 성령 들어와 역사는 이것을 회방을 하든지 방해하면요, 이거는 상당히 참 문제가 걸려드는 일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은혜시대 목사님들이나 13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그러면요, 영영 구원이 없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받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죠. 예? 은혜시대에 보면 구원이 없죠. 그러면 예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 5장에 애비의 아내를 취한 자도 이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 준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은 천년안식은 못 가도 무궁안식은 간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그런데 여기는 낙원에 갔다가 무궁안식 가는 사람이 되지만은 또 애비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은 음부에 갔다가 무궁안식 가지만은 여기에 이 성령을 해방자는 음부에 갔다가 무궁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왜?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니까요.
아마 오늘도 교회 오고 싶어서 몸짝 붙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3절 보고 마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주님의 이적기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바랄스의 뿔을 힘입고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그때 말했거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독사 자식은요, 한번 봐보십시오. 주님이 그냥 보통 나쁜 놈 소리한 거, 이 독사 새끼라고 했다면 이게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기도하십시다.